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1000년 왕국, 최후 승리와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관심, 궁금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사실 우리가 더 관심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에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그 재림의 정확한 때는,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점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징조를 찾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가. 그래서 선교의 열심인 분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지?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점에 대해 관심해요. 환난, 전쟁과 기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배교, 이러한 징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징조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늠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징조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징조에 연연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혼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6절에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 되어 왕노릇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주님 다시 오심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인지를 말하기 전에 이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해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이를테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면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1000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은 그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겁니다. 저는 설은 설이에요. 그렇죠? 설은 주장일 뿐, 해석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제사장 되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뜨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향불을 피우고 제물을 잡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또 너무 똑똑하세요.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나가시면 섭섭해요.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잘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왕입니다. 왕.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바실레우소, 다스리라 미래형이 돼서 바실레오신, 바실레우소신. 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스림에 대한 우리들 오해의 핵심이 바로 이 다스리다, 왕노릇하다에 있어요. 가만 보니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누구를 다스려. 다스림을 받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 왕노릇이라는 것에 대한 심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공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생활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다 지켜보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1번 너는 몇 번, 이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피지배받는,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 노릇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겸손해야지, 항상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그 또한 섭섭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 인격이 고매해지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당신을 내어준 마지막 밤의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때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세상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이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내 덕분에 사는 거야? 이렇게 행세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세상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원리로 자기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며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가 해석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그런 거지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나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내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럼 우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거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은덕을 베푸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왕노릇 하신다고 착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원리 그것 그대로 믿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을 무엇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내가 참고 견딘다? 나에게 권력만 쥐어줘 봐라라고 믿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을 심판하시고 나는 보상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라면 제사장도 아니요 왕노릇도 아닙니다. 이미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같지만 우리는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왕 노릇은 열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예식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 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건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제사장 되어 왕 노릇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때에 제사장 되어 왕 노릇 하며 사는 사람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정 제사장으로 왕 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회개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어떤 잘못, 내 안에 있던 어떤 죄성, 그거 주님 앞에 성령께 고하고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의 생각,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제사장은 무엇이고 왕은 무엇인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메타노이아, 나의 모든 생각을, 세상 원리에 지배받고 찌들어 있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넘으셨다고 믿습니다. 넘으셨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때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좋은 얘기지, 생존을 위해 약육강식 없어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을 빼앗아 내야 돼요. 그게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다? 드세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는 않잖아. 우리는 최소한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와 동물의 세계, 약육방식, 가진 자, 힘센 자는 못 가진 자, 약한 자를 찬탈하는 행위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그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자원은 더 많이 우리에게 내어주어야 하고 에너지는 그만큼 우리가 쓰는 만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너의 생존에 필요한 것,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네 것으로 뺏어와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인 내가 다 공급하니 너는 네 옆에 있는 이웃을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나누거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대비되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누워요.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빼앗고 상하고 해치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맛보게 될, 회복해야 될 세상은 바로 그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려 올라가 우주 저 끝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 인생의 짐은 왜 또 그렇게 무겁고 삶은 고단합니까?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분과 직분을 잊지 말고 책임을 다하며 신자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제사장이 되어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왕노릇하는 일,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가 행하여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따로따로 조각조각 나 있지 않아요. 말씀과 말씀이 우리 성령께서 하나로 매는 그 줄로 한 쾌로 꿰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 기도회 가운데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사장 되어 왕노릇 합시다. 2025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고 어떤 소망과 소원을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 구하십시오. 모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구하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것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되어 왕노릇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을 알게 하실 때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신 징조를 구하는 일보다 주님 맞을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말씀하여 주신다면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